오늘 저는 이사야서 강해 42강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의 재건 그리고 예언과 성취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두 제목을 달았습니다. 주제는 이스라엘의 재건, 예언과 성취고요. 부제는 성경 말씀을 믿고 따를 것인가, 사람의 전통과 믿음을 따를 것인가. 이런 이 부제를 가지고 할 것인데요. 이 54장을 다 요약해 보면요, 거기 제가 요약해 놨죠. 주 하나님은 버림받고 거절당한 아내인 이스라엘에 대해 영존하는 친절과 화평의 언약을 지킬 것이다. 이것이 오늘 54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지금 스스로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약속하신 게 너희들이 내 말들을 지키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고 너희의 길들을 형통하게 하겠고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너희가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에게 다 다스리고 지배할 거다라고 하는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걸 지켰나요? 이 가나안에 있는 신들을 오히려 더 믿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이 이사야서가 쓰여질 당시, 지금부터 약 2700년 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기 약 700년 전이에요. 이때 당시에 이미 지금 이 이사야서에 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겠다, 함께하겠다 했는데 이스라엘 스스로 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10절 말씀에 산들이 떠나가고 작은 산들이 움직일지라도 내 친절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내 화평의 언약도 움직이지 아니하리라. 내게 긍휼을 베푸는 주가 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요, 여러분, 한번 작정하신 것은 돌이키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작정을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작정하실 때는 하나님의 대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선포된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주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이라는 걸 볼 때, 자, 이 불교에도 경전이 있고요, 이슬람에도 경전이 있고, 기독교에도 경전이 있고, 힌두교에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고등종교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고등종교. 경전이 있는 종교는 다 고등종교예요. 자, 근데 다른 경전에 앞으로 먼 미래에 있을 수백 년, 수천 년 후에 있을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경전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단지 이제 인간이 살아갈 때 어떻게 신에게 갈 수 있는지, 어떻게 신과 같이 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신의 진노나 이러한 분노를 달래줄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이 써있는 게 주로 이런 종교에서, 고등종교에서 사용하는 경전이라면, 성경은 무엇이냐면 철저하게 바로 구약성경이 쓰여진 예수님이 태어나기 약 2000년 전부터의 모든 이야기가 하나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그분만이 모든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구속해 주신다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한 예언의 책이에요. 자, 성경은요,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 말씀하시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쓴 책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라는 거는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은 뭐예요, 여러분? 구약은 옛날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 근데 이걸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영어로 하면 Old Testament가 뭐냐면, 이 Testament라는 말이 뭐냐면 이 유언장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라는 건 옛날 유언장, 그리고 신약이라고 하는 거는 새로운 하나님의 상속 언약, 유언장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유언장은요, 여러분, 유언장의 글씨가, 그리고 유언장에 있는 내용이 바뀝니까? 바뀌지 않습니까? 한 번 써진 건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이 형제에게, 제가 죽으면서 이 형제에게 내가 100만 원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형제에게는 내가 자전거를 주겠습니다. 저기 있는 자매님에게는 내가 뭐 집을 주겠습니다. 그 옆에 있는 자매님에게는 차를 주겠습니다. 써놓으면 어떻게 돼요? 유언장이 그대로 집행돼야 됩니다. 구약 성경은요,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 있는 말은 그대로 집행되라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은 그대로 집행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그리고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실 새 상속 언약, 바로 이 유언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기 있는 것들을 이렇게 잘 읽으면 이게 복이 되겠습니까? 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복이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모든 지식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다 알려고 하면 어때요? 힘들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제 옛날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라는 거를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라는 건 이제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분 계세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못 들어보셨어요? 네. 이게 그 장로교라든지 감리교라든지 모든 교단, 우리나라의 이 교단들, 이단을 뺀 모든 교단들에 가면 항상 무슨 말이 써 있냐면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따릅니다 라고 써 있어요. 물론 침례교는요,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따르진 않습니다. 저희는 이 성경 말씀을 따르는데,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기독교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핵심적인 신앙 고백들, 교리들을 이렇게 다 정리해 놓은 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근데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넘버 원, 맨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성경에 대해서 나와요. 성경. 그래서 그 제1장의 4항에 보면 제가 거기에 써놨죠. 성경의 권위는 어떤 사람이나 교회의 증언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 저자이신 하나님에 의존하며 그 때문에 성경을 믿고 순종해야 한다. 그러므로 성경이 받아들여져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요. 자, 이 성경의 저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 자,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바꾸시지 않기 때문에 이 성경의 말씀은 어떻게 돼요? 1.1획도 변함없이 이 땅에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산들이 떠나가고 작은 산들이 움직이고 이 세계가 다 뒤집어져도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1-5를 보면 이제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성경이 뭐냐면 이 성경은요, 우리가 교회의 증언에 의해서 성경을 높이 그리고 경건하게 존중하도록 감동받거나 권유될 수도 있고, 자, 이 말이 무엇이냐면 결국은 교회에서 가장 최고로 높여져야 되는 게 무엇이다? 바로 성경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이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 다음에 이야기할 것들에 대한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하기 위해 설명을 돕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거기 보면 이제 5항에 성경의 무오한 진리성과 그 하반절입니다. 신적 권위에 대한 우리의 완전한 설득과 확신은 우리 마음속에서 말씀에 의해 그리고 말씀과 함께 증거하시는 성령의 내적 사역으로부터 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성경에 이 무오한 진리, 신적 권위를 누가 지금 그것을 주신다고 하냐면 성령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러분 성령님 그러면 어떤 느낌이 있으세요? 성령. 이게 한국 분들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유일합니다. 성령님 그럼 불 받아야지 이래 생각해요. 성령 그럼 불 받는 거. 뭔가 뜨겁고 막 박수치고 이렇게 뭔가 뜨거운 거를 성령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도 성령님이 하시는 게 뭐예요? 바로 이 성경의 말씀이 무오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것을 증거하시는 분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마음이 뜨거워져 보셨어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성경을 읽을 때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근데 내가 아직까지도
내가 성령 받은, 어떤 사람들 그래, 성령 받았는데 성경을 안 읽는 분이 있어. 성령을 받았는데 성경을 안 읽는다? 성령을 받았는데 성경을 읽고 뜨거운 마음이 없다? 진짜 성령 받은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진리가 내 안에서 뜨겁고 달콤하게 됩니다.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어지는 것,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선포하고 싶은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6항으로 가보면, 6항은 건너뛰겠습니다. 6항은 건너뛰고 이제 9항으로 가면 성경을 해석하는 모호한 규범은 성경 그 자체이다. 그러므로 어떤 성경 구절에 참되고 온전한 의미에 대한 의문이 있을 때는 반드시 보다 더 분명하게 말하는 다른 구절에 비추어 탐구하고 이해되어야 한다. 자, 이 말씀은 뭐냐면요, 여러분, 성경은 무엇이 해석해야 된다고요? 성경은 성경 말씀이 해석해야 돼요. 제가 해석해 드리는 게 아니라 성경은 성경의 말씀이 해석하게 하는 것이 기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신앙적 논쟁을 결정하고 모든 교회 회의의 결정, 초대교회 저술가의 의견, 사람들의 사상, 그리고 사적인 정신을 심사해야 하며 그의 판결에 우리가 의지해야 하는 최고의 심판자는 결코 다른 것이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이시다. 자, 이 말씀이 지금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성경 안에 있는 성경 구절이 그 구절을 다 해석할 수 있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고, 그 해석에 대한 것은 누가 보증하시냐면 바로 성령님께서 보증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제가 이거를 쭉 지금 여러분 지루한데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의 삶이 무엇을 중심으로 해야 되느냐,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부제목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의 말씀을 믿고 따를 것인가, 아니면 사람의, 쉽게 말해서 교회의 전통과 교회의 믿음을 따를 것인가 사이에서 우리는 분명한 선택과 선을 그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무엇을 따르시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따르시겠습니까? 아니면 교회의 전통이나 교회의 믿음을 따르시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전통과 교회의 믿음을 따르면 그 전통과 믿음이 지금 몇 가지 돼요, 여러분? 수백 가지예요, 수백 가지. 그럼 그 중에 내가 뭘 따라야 되죠? 이거는 혼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이 성경 말씀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자, 이 이사야서라든지 수많은 이 책들, 우리가 흔히 예언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 제가 이제 거기 질문을 하나 던져놨죠? 예언인가 대언인가? 거기 이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이 1페이지 맨 밑에 보면 예언인가 대언인가? 자, 우리 여러분 예언이 익숙하세요? 대언이 익숙하세요? 예언이라는 말이 훨씬 익숙하죠, 그렇죠? 자, 우리 뭐 예언 그러면은 누구나 잘 알잖아요, 그렇죠? 이 동네에 가면은 빨간색 깃발 달린 예언의 집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우리한테는 이 예언이라는 말이 굉장히 익숙해요. 그래서 성경을 번역할 때 한국 사람들은 이것을 예언, 전부 다 이 프라페시라고 하는, 프라페시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요, 이거를 예언하다, 예언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이 성경 원어를 풀이해 놓은 것을 가보면 이 그리스어로 프로페테오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to speak in inspired message입니다.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받은 메시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언이라는 건 무엇이냐, 이 예언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미리의 자, 앞을 내다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 것을 대신 받아서 선포하는 게 바로 대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는 사람을 대언자라고 해요. 자, 그러면 예언은 틀린 말인가? 틀린 게 아니라 대언 속 안에 예언이라고 하는 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대언에는요, 예언도 있고 책망도 있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 진노할 것이고 너희가 멸망하게 될 것이고, 특별히 이사야서에는 지금 뭘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제 앞으로 약 100년 뒤에는 어떻게 돼요? 바빌론이라고 하는 제국의 멸망에서 너희가 포로로 잡혀간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 이사야서에 지금 써져 있는 거예요. 자, 100년 후에 있을 일을 지금 이사야가 하나님께 영감을 받아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언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감을 받아서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언은요, 내가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떤 거를 예언할 수가 있어요. 어떤 느낌이라든지 어떤 영적인 통찰력에 의해서 내가 예언을 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제가 볼 때는 이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예언을 참 잘해요. 그렇죠? 여자들이 아유 막 이렇게 욕하면서, 그렇죠? 어떻게 될 거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어요. 여자분들이 이 영적으로 남자들보다 더 이렇게 좀 예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하여튼 꿈도 잘 꾸고, 그렇죠? 희한하게 태몽도 되게 여자분들이 꾸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이거를, 한국 사람들이 이걸 자꾸 예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예언이 아니라요, 영적인 감각과 영적인 통찰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감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육감으로 어디를 갔는데 뭔가를 탁 알아맞추고 빨리 센스 있게 움직이는, 이러한 것들이 뭐냐면 다 영적인 통찰력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특별히 이제 여자분들한테 많이 발달이 되어 있는데,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러한 나의 어떤 영적인 그러한 능력이나 이런 걸로 하는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로 대신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예언이라는 거를 연습해가지고 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하는 이 예언을 연습해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여러분, 성경에 있는 이 대언의 원리 그대로 누군가가 예언이라는 걸 연습해갖고 할 수가 없어요. 연습해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연습해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직통으로 받아서 그거를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대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그것이 주어졌을 때 입으로 선포된다 하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하나님의 대언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날 교회에 수많은 대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막 이런 교회 가면 예언해 준다고 하고 막 하는데, 여러분, 그게 결코 성경적인 원리가 아닌 것을 다시 한번 이따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신약 시대의 대언의 원리라고 해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이 바로 이 대언에 대한 원리를 깨우쳐주는 말씀입니다.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한번 고린도전서 14장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자,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에 보면 14장 1절 말씀에 보면 이제 사랑을 따르고 영적 선물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너희는 대언하는 것을 사모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새로 오신 분들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 앞에 13장은 무슨 장이에요, 여러분? 사랑장이에요. 근데 이 사랑이 무슨 사랑입니까? 그리스어로 가면 아가페예요. 그냥 친구 간의 사랑, 우리 뭐 형제의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아가페의 사랑을 따르고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이고 무한한 사랑을 따르면서 영적인 선물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너희는 무엇을 사모하라고요? 대언하는 것을 사모하라. 근데 이제 이것을 예언이라고 번역을 하면서 사람들이 예언을 사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예언을 사모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대언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는 자는 사람들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말하나니 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 알지 못하는 언어가 뭡니까? 이것이 방언이에요. 자, 이 방언. 자, 이 방언에 대해서 그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전서를 쓴 이유를 알아야 돼요. 고린도전서를 왜 썼습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쓴 이유는 고린도전 교회를 책망하기 위해서 쓴 거예요. 고린도전서를 쓴 이유는, 전서 후서를 쓴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기 위해서, 권면하기 위해서 쓴 게 고린도 전서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한 가지 알아둬야 되는 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온유함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이들을 권면하는가, 그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방언은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방언을 지금 여기 성경에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타 언어를 주셨어요. 다른 언어들, another tongue이라고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데 다른 혀를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 방언, 우리가 알고 있는 방언은 누구에게 주셨는가? 22절 말씀 한번 볼게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타 언어들은 믿는 자를 위한 표적이 아니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로되 대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요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니라. 아멘. 자, 타 언어를 왜 주셨어요, 여러분? 방언은요, 복음 전하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방언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방언은 대부분 한 가지 말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방언이잖아요. 그렇죠? 랄랄랄랄라 하는 거, 이런 것들. 그런데 방언은 당시에 무엇을, 누구를 위해서 주셨다고요? 믿지 않는 자들. 당시에 이 고린도는 어떤 지역입니까, 여러분? 고린도는요, 그리스예요. 마케도니아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사도 바울은 히브리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당시에 제자들도 어떤 사람이에요?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요. 유대 사람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전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 말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이 처음 우리 오순절날,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방언이 터졌잖아요. 그럴 때에 거기에 모여든 14개의 국가의 사람들이, 14개의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전부 다 우리의 언어로 지금 듣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이 선포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의 이 복음 선포를 듣고 이 14개의 지역에서 몰려든 수많은 다른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그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3,000명의 사람들이 침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더해집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전국 세계로 퍼져나가서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고린도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예요. 그때 거기서 침례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세웠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특별히 어떤 문제예요? 여러분, 사랑이 없고,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 방언과 이러한 예언이라는 것도 대언을 하고 온갖 종류의 이러한 그 은사들을 막 더 추구하는 쪽으로 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 지역이 그런 영이 흐르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기에 보면 호세아서 우리 거기 제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2페이지 뒷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이 고린도에 대한 설명을 제가 해놨습니다. 자, 고린도는요, 어떤 곳이냐면, 자, 여러분, 비너스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우리 속옷 상표죠. 참, 아름다운 여인이 있죠? 그 비너스. 자, 그 비너스가요, 그리스에서는 아프로디테입니다.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여신이고요. 그 다음에 다이애나, 우리 다이애나 여왕 들어보셨죠? 다이애나라는 이름도 마찬가지로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여신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로마로 가서 비너스, 그리스로 가서 아프로디테, 그 다음에 다이애나로 바뀌고, 가나안 지역에서는 성경에 아스타롯이라고 하는 이러한 여신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신의 신전에는요, 여러분, 1000명 정도의 이 여자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종교 창녀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종교 창녀들하고 사람들하고 한 해의 풍년과, 그리고 이제 어촌 지역이니까 풍어, 얼마나 고기가 잘 잡힐 것인가, 얼마나 무역이 잘 될 것인가에 대한 이러한 점을 치고 악한 거기서 이 여자 제사장들과 음행을 저지르는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은요, 여러분, 매춘이 당연한 게 되고 음행이라는 게 당연시 되던 지역이었어요. 영적으로 엄청난 그러한 악한 곳이었는데, 이 여자 사제들이 점을 치고 여자 사제들이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러한 것에 훈련받은 사람들이 영지주의의 방언을 합니다. 그래서 영지주의 방언이
교회 안으로 들어온 것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고린도 교회에 지금 책망하고 있는 그 방언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여러분, 또 심지어 무엇을 믿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오신 게 아니라 영으로 왔다. 그래서 성령만 믿는 성령파들이 있었어요, 당시.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영으로 왔다. 그리고 부활도 영으로 부활했다라고 하는 이러한 가짜 교리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좀 고린도하고요,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아프리카에 가면 누가 무당이에요? 남자가 무당이에요? 여자가 무당이에요? 남자가 무당이에요. 그 다음에 저쪽 아메리카 인디언들 남자가 무당이에요? 여자가 무당이에요? 남자가 무당이에요. 유럽에 가도 대부분 남자들이 무당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누가 무당이에요? 대부분 여자죠. 한국이요, 여러분, 이 옛날부터 고대부터 이 페미니즘이라고 하죠. 여성 상위, 이게 굉장히 센 나라예요. 전 세계에서 제일 먼저 여왕이 나온 나라 신라예요. 전 세계 역사에서 최초로 여왕이 나온 나라가 신라예요, 여러분. 보통 이 여자들의 힘이 센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에서도 보셔서 알겠지만 이러한 여왕들이 여왕이 될 때 무엇을 했어요, 여러분? 하늘의 제사를 지내요. 무당들하고. 그렇죠? 이거는 고려 시대 때 이 고조선 그리고 고구려 그 지역에 있던 다 모든 왕들이 보면 여자 무당하고 같이 점을 칩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원래 토속 종교예요. 한국의 이 무당 샤머니즘은요, 다른 나라하고 조금 다른 게 뭐냐면 항상 여자들이 무당이 돼서 신녀라고 하잖아요. 신녀가 돼서 점을 칩니다. 근데 당시 이 고린도가 그랬어요. 고린도라고 하는 나라가 이 여자들이 점을 치는 나라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우리나라 교회가 약간 고린도 교회랑 비슷한 그런 그 행보를 걷고 있는데요. 당시에 이러한 방언이 예수님 당시까지 내려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마태복음 6장 7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기도할 때 이교들과 같이 헛된 말을 되풀이하지 말라. 이교도들이 헛된 말을 되풀이한 게 바로 이 이방인들이 하는 이교도 방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3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그 영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의 당시에 예수님이 계셨던 당시에도 영지주의자들이 이 예루살렘에 있고 온 유대에 있으면서 예수님이 영이라고 이야기해요. 육체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바로 이 영지주의의 영성교육을 사람들에게 시키면서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얻게 해요? 평안을 얻게 합니다. 이 동일하게 평안을 얻게 하는 것이 어디로 가냐면 힌두교에 나오고 그 힌두교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왔어요. 뭘로 들어왔어요? 요가라는 걸로 들어옵니다. 명상요가 아시죠, 여러분? 명상요가 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때 쓰였던 이 영지주의의 그러한 명상요법들을 씁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특히 힌두교의 요가는 무엇을 불러오는 그 의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뱀이에요, 뱀. 힌두교의 마지막 최고 높은 신은 뱀입니다. 그래서 요가를 해서 마지막에 이 뱀, 쿤달린이라고 하는 영이 들어오면 뱀처럼 다 꼬여버려요, 몸이. 그래서 발바닥이 뱃속으로 들어갑니다. 상상해 보셨어요? 여러분, 발바닥 한번 넣어보세요. 발바닥이 여러분 뱃속으로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 뱀의 영이 들어오면 마지막에 발바닥이 뱃속으로 들어오면서 몸이 꼬이고 그것을 이 사람들은 구루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거기에 신이라고 해서 절을 하고 돈을 내요. 절하고 돈 안 내면 벌 받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당시에 있었는데 이게 지금 오늘날까지도 쭉 해서 내려옵니다. 자,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 땅에도 지금 오늘날에 우리 교회 안에 이 영지주의자들, 신종 영지주의자들이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 제가 아까 하나님의 이 대언의 말씀은 선포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이루어져야 돼요. 반드시. 그런데 거기에 보면 현대의 거짓 대언의 대표 사례 해가지고
이 신디 제이콥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여자 대언자가 있습니다. 자기 이제 선지자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요 들어보신 분 계세요? 신디 제이콥스? 아주 이 사람 전 세계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2018년 1월에 이 사람이 뭐라고 예언을 하냐면 2018년에 김정은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2018년에 그는 물러나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나온 게 아니고 인터넷에 여러분들이 검색하면 나와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김정은 아직도 있죠. 네, 베트남도 갔다 오고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언했는데 대언이 실패했어요. 그렇죠? 이거는 제 그 옆에 보면 이제 이 사람이 소속되어 있는 그 CI라고 하는 국제 사도와 선지자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제가 이 사람들하고 예전에 정말 같이 예언을 했었어요. 제가 이 사람들 단체에 가서 같이 예언을 하고 이 사람들하고 같이 방언하고 찬송하고 다 해봤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때 2007년에 뭘 얘기했냐면 이회창이 대통령 된다고 했어요. 자, 여러분 이회창이 대통령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그때 뭐라고 했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말로 주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회창이 대통령이 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저는 그 사람들하고 같이 기도를 했는데 저는 보니까 아니에요. 이회창이 될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군중심리에 말려서 저도 이회창이 될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후회했어요. 내가 진짜 거짓 대언을 했구나. 내 안에 있는 게 이게 거짓 영이구나라는 걸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하다고 하는 신디 제이콥스, 그 다음에 수많은 이 예언자들이 이회창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영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은 선포된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신디 제이콥스의 이러한 것들은 다 실패로 돌아갔고, 그 다음에 로렌 커닝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요 국제 예수전도단 총재인데 지금 현재 이 사람이 로마 카톨릭하고 손을 잡고 일을 해요. 그래서 세계 종교 일치 운동을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여러분 종교 일치, 종교 통합 운동을 같이 해주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로렌 커닝햄을 통해서 지금 이 로마 카톨릭에 있는 자본들이 청소년 유스 미션이라는 데로 지금 자본이 들어가면서 엄청나게 지금 활발하게 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믿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육신의 부활이 아니라고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지금 뭘 믿는 거냐면 당시의 영지주의자들이 믿었던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알파코스라든지 DTS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 이 가톨릭의 그러니까 영지주의 영성훈련을 갖다가 그대로 활용한 게 가톨릭 영성훈련이거든요. 그 훈련을 그대로 갖다 만든 게 알파코스하고 DTS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는요, 이제 한국에서는 보니까 DTS 알파코스를 굉장히 이제 교회에서 하게끔 놔두는데 미국에서는 이 DTS 못하게 합니다. 교회에서. 장로교회들에서 특히 못하게 해요. 왜 그래요? 이게 성경교리하고 맞지가 않기 때문에. 근데 오늘날 우리나라는 교회 부흥이라든지 확장을 위해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알파코스랑 DTS를 막 하도록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국에서는 장로교회들이 이거 못하게 해요. 심지어는 그 사랑의 동산 있죠, 여러분. 사랑의 동산 뭐 말하는데 이제 사랑의 동산 저도 다녀와봤어요. 사랑의 동산은 이제 그 스페니쉬로 이제 그 스페인 말로 뜨레스디아스라는 거예요. 3박 4일 말 그대로 뜨레스디아스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카톨릭 영성훈련인데요. 지금 아예 2단으로 취급을 해요. 가지 말라고. 왜 그래요? 성경에서 벗어나서 바로 이 영지주의들이 하는 영성훈련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거를 믿게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데 자, 이 알파코스, DTS 이런 예수전도단 이러한 사람들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이 도우슨, 릭 조이너, 빌 해몬 같은 이런 사람들이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나는 선지자다라고 해가지고 전 세계를 떠돌아다녀요. 이 사람들 일도 안 해요.
목회라는 것도 아니고 전 세계를 가가지고, 예를 들면 이 사람들이 하는 예언 중에 이제 로렌 커닝햄 같은 경우도 2005년에 이렇게 예언했어요. 수년 내에 한국에 전쟁이 일어났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막 그 사람 기도하면서 엄청나게 헌금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 헌금을 가지고 전 세계를 다녀요. 많은 선지자라고 하고 예언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한국의 전쟁, 통일, 그 이후에 번영이라는 걸 자꾸 이야기하면서 뭐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부추겨가지고 헌금을 받아내요. 근데 누가복음 우리 주일날도 배웠지만 누가복음에 가니까 대언자들이 어떻게 살았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대언하는 사람들 가난하고요, 외롭고 고통스럽고 슬펐다라고 이 얘기 나와 있어요. 근데 오늘날의 이 전 세계의 가장 유명한 대언자들, 선지자들은 어때요? 개인 전용 비행기 타고 다니고요, 최고급 호텔에서 자고요, 최고급 밥을 먹고 누구보다도 더 부유한 삶을 살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여러분, 이 누가복음 6장에서 무엇을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참 대언자들은 가난하고 슬프고 괴롭지만 거짓 대언자들은 부유하고 그들이 화를 입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짓 대언자와 참 대언자는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사실은 그가 가난한가 부유한가라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무언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부유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이렇게 부자가 됐어요. 내가 하나님의 어떤 거를 따라갔더니 이렇게 내가 잘되고 성공했어요. 이거는요, 여러분, 거짓 대언자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면 결코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간다고 해서 다 부자가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부자가 되는 것들, 그리고 무언가 내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이고 강한 믿음이다. 뭐 헌금을 많이 해야지 내가 여러분들이 잘 살고 축복받는다. 이러한 것들은요, 여러분, 이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명기 18장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장 20절에 그러나 만일 어떤 대언자가 내가 말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자기 뜻대로 내 이름으로 말하거나 혹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대언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죽으리라. 제가 이 말씀에 제가 그만뒀어요. 와, 내가 이거 죽는 길을 가고 있었구나. 다음에 22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맨 마지막에 오직 그 대언자가 자기 뜻대로 그것을 말하였나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자, 내가 누군가를 여러분들 예언을 받고 했는데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특별히 개인에 대한 예언들은 즉각적이고 아주 효과적으로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런데 그것이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너의 믿음이 약해서 안 된다 그러고 네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없어서 안 된다고 하고 너가 무엇을 잘못해서 안 된다고 하는 거는 다 가짜 예언이에요. 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대언은 말로 선포되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그런 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에 보면 이제 6.1 전쟁 3페이지로 가볼게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 54장 맨 마지막 이제 우리가 읽었던 것 중에 너를 치려고 만든 어떤 무기도 형통하지 못하리라. 재판할 때 너를 치려고 일어날 모든 혀를 내가 정죄하리니 그것이 주의 종들의 유산이니라. 그들의 의는 나로 말미암은 의인이라 주가 말하노라. 지금 선포됐죠? 무엇이 선포가 됐습니까? 그들을 치려고 만든 어떤 무기도 형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일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자, 6.1 전쟁 들어보셨죠, 여러분? 6.1 전쟁이 어떤 날입니까? 어떤 전쟁입니까, 여러분? 6.1 전쟁. 이스라엘을 수복하는 전쟁이에요.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다시 되찾는 전쟁이었어요. 자, 근데 왜 6.1 전쟁입니까, 여러분? 6일 만에 끝나서 6.1 전쟁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전쟁이 6일 만에 끝났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6일이 지나면 뭐예요? 안식일이잖아요.
안식일에는 이 사람들은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안식일에는 그냥 총을 쏴도 막고 있어야 돼요. 대포를 쏘고 미사일이 날라도 다 막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일을 하는 게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작정을 한 거예요. 6일 안에 이 전쟁을 끝내야겠다 한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거기에 한번 볼게요, 여러분. 아랍 동맹군이 지금 몇 명이냐면 54만 명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26만 명입니다. 지금 거의 반 이상의 숫자하고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데 6일 만에 여러분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군대 다녀오신 분들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거기 보면 탱크도 지금 월등히 많고요. 800대 2,900이에요. 장갑차도 1,100대, 장갑차는 아예 없어요. 장갑차는 아예 없고, 그 다음에 공군력, 비행기는, 전투기는 300대 1,000이에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믿음으로 6일 만에 끝내겠다고 기습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전쟁 타임라인 한번 보실게요. 그래서 아랍 국가들이 이제 이렇게 나제르라고 하는 연설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을 없애버리기로 하고 이 사람들이 동맹군을 모읍니다. 그런데 이때 6월 5일날 이스라엘 공군들이 선제 공격을 해요. 근데 이때 이게 미스테리한 게 뭐냐면 선제 공격을 하면 여러분 레이더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레이더가 어떤 레이더도 이스라엘 공군기를 잡아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군기를 다 잡아내지 못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의 무기가 형통하지 못할 거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에 있는 모든 전투기를 다 폭파시켜 버립니다. 단 한 대도 뜨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6월 6일 2일차 보면 이 모든 전선에 전쟁이 확대가 되고요. 근데 6월 7일에 이스라엘군이 동예루살렘을 점령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요 원래 전쟁하려고 작정했던 게 아니라 원래는 이집트가 지금 전쟁하려고 작정하고 덤볐는데 오히려 반대로 이스라엘이 동예루살렘을 점령하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군이 웨스트 뱅크를 점령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나이 반도도 점령하고 골란 고원도 점령하고 그 다음에 골란 고원을 완전히 점령하면서 딱 6일 만에 전쟁을 끝내버려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미스테리를 제가 몇 가지 써놨는데요. 첫 번째는 아까 기습작전 말씀드렸고, 이 시나이 반도에서 일어난 탱크전에서는 900대의 탱크, 그 다음에 1000대의 장갑차하고 이스라엘 700대 탱크로 붙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지금 이들이 탱크전에서 이겨버립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집트군이 이런 얘기를 해요. 싸움도 안 하고 지금 끝난 거예요, 이거는. 서로 교전을 한 게 아니고 그냥 이집트군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왜 도망갔냐면 이집트군이 엄청난 폭발 소리를 듣고 겁에 질려서 도망갔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공격한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들의 무기를 형통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한 병사가 수천 명을 포로로 잡아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병사명이 이제 길을 잃었는데 마침 이제 이집트 군대 수천 명이 있는 곳으로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원래는 이제 항복하러 갔는데 4페이지입니다. 수천 명의 병사들이 한 번에 손을 드는 거예요. 왜 그래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집트 장교를 신문했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는 혼자가 아니었으며 수천 명의 천사들이 손에 총을 들고 우리를 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지금 수천 명이 있는 군대로 들어갔는데 이 사람들이 그 사람 뒤에 있는 누구를 본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들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대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꼼짝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동예루살렘 탈환할 때도 마찬가지로 5번에 보시면 마찬가지입니다. 전투 한 번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동예루살렘을 탈환합니다. 이 예루살렘이 여러분 어떤 곳이에요? 기독교에도 성지고 이슬람교에도 성지예요. 그래서 여기는 절대로 뺏기면 안 되는 곳이에요. 이슬람 사람들한테. 그런데
그들이 지금 이스라엘군이 거기를 딱 들어갔을 때는 이미 다 도망가고 없었을 때. 그래서 왜 도망갔는지는 아직도 모릅니다. 잘.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지금 여기를 빼앗아야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를 빼앗아야 승리하는 건데 여기에서 요르단군이 다 도망가 버립니다. 아직도 그것이 왜 그랬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일어난 것이 골란고원 탱크전인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전투를 이제 하는 가운데 있었지만 여기에서 이 방송이 나가는데 전쟁에 지고 있을 때 승리한다고 허위 방송을 하긴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거기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에 의해 골란고원이 아직 점령이 안 되는데 점령됐다고 방송이 나가버려요. 그러면서 거기에 전의를 다 상실하고 이 군대들이 다 도망가서 결국은 골란고원 탱크전도 아주 수월하게 이겨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시에 자기 원래 있던 면적의 3배의 면적을 6일 만에 차지해요. 영토를. 6일 만에 모든 전쟁이 끝나고 3배에 달하는 영토를 다 차지해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54장에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54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15절에 그들이 확실히 함께 모일지라도 나로 말미암아 모이지 아니하리니 누구든지 함께 모여 너를 치는 자는 너로 인하여 쓰러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 선포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제가 오늘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말씀하고 선포하신 것은 다 이루어집니다. 말씀하고 선포하는 것이 하나라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신뢰할 수 없는 말씀이 되고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 하나하나 다 이루어서 구약의 말씀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하시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그 계획들을 하나씩 다 진행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구나. 이게 지금 그냥 써 있는 것이 아니고 괜히 써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경청하시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소망과 기쁨을 얻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